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36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의 주인에게 아멘.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4장 23절.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제4장 23절 똑같은 본문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다같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5월 가정의 달 벌써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보통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청년의 주일, 또 뭐 많은 주일로 지키고, 또 그 다음 네 번째 주일은 부부의 주일로. 그래서 마지막 주일은 5주가 있으면 종합을 해서 가정의 중요함을 우리가 다루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한번 본문을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중풍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이 나타나고 그 다음 9절부터 13절을 보면 제자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 말씀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금식에 대해서 교훈하셨어요. 사람이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면 절제하는 삶인데 그 절제는 금식을 통해서 절제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은 절제하는 삶입니다. 절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금식이고 금식은 곧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18절부터 26절 말씀 보면 죽은 딸을 살리신 그런 일과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치신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경과 벙어리를 고치신 일들이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9장을 보면 아주 다양한 사건들이 쭉 기록이 된 다음에 마지막에 35절 가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병자를 고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또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금식, 절제를 가르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이런 모든 이것들이 예수님의 일생에 전체적으로 펼쳐진 사건들인데 이것을 한 장 안에다 다 기록을 한 다음에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부지런하시게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4장에서는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랬어요. 또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두루 다니시면서 첫째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했어요. 예수님은 인생의 스승으로서 가장 귀정적인 모범을 보이시는 이 가르치는 일을 아주 귀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넷에 대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인생의 삶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후에 오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아주 확실하게 가르치셨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아예 천국장을 펼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모든 인생들이 겪는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일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가 압축해서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세 가지를 가르칠 수 있는데, 첫째,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4장에서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똑같은 기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4장과 9장이 주는 이런 교훈들을 살피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두루 다니셨다고 그랬어요. 두루 다녔다. 성경에 두루 다녔다고 하는 표현이 크게 두 군데가 나타나는데, 마태복음에 한 번 나타나고 욥기에 한 번 나타나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두루 다니신 것은 예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 위해서 병들어 있는 자, 고통당하는 자, 배움을 원하는 자들을 찾아다니셨던 사건이 기록됩니다. 두루 다니셨다.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다. 이 두 구절을 합쳐보면 예수님이 몸담고 살았던 모든 환경과 여건을 빠짐없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루 다녔던 존재가 하나 있는데, 욥기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불러서 물어보았어요. 네가 어디를 다녀왔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말하기를 제가 땅에 두루 돌아다가 여기저기 다녀왔사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여기저기 두루 다니셨고 사탄도 여기저기 두루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무지한 자를 가르쳐 깨우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무지한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보이시며 비밀을 풀어헤치는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셨어요. 잠시도 쉼 없이 정말 피곤하실 정도로 그렇게 두루 다녔어요. 그런데 욥기에 나타난 사단은 먹이 사냥을 위해서 두루 다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본 사탄은 지금도 먹이를 찾아서 두루 다니며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경고하기를 근심하여 깨어라.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예수님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온 산과 들과 도시를 다니면서 가르침을 원하는 자들에게 베품을 주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악한 목적을 위해서 두루 다니는 것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고, 또 그것을 직접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사탄의 그 덜미에 그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는 자 있다 이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말했죠. 너희가 잠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겠더냐? 이제 대적들이 내 앞에 당도했노라. 예수님은 전도하고 환자를 돌보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심지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내어주고 하셨어요. 마지막에는 만찬을 베푸시면서 이건 내가 너를 위해 베푸는 내 살이요, 이건 내가 너를 위해 베푸는 나의 피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선한 영역을 도전받고 사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성과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침을 주고 치유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보내어서 전도하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게 하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심지어는 교도소나 고아원이나 영화원 같은 데 찾아가서 함께 예배 드려주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업어줄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배워가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1등 수행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특별 참모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두면서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이 사회를 활기차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일들을 구석구석에 두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미 펼쳐지고 있음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놀러 다니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먹거리 찾아다니고 좋은 곳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각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놀러 다닐 수 있어요. 사람 많이 다닐 수 있습니다. 먹거리 찾아다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주는 좋은 그런 그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그것이 도가 지나치게 되면 우리의 삶의 균형이 깨질 정도로 그런 부패하는 그런 풍요로운 삶으로 우리가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되면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누리되 결코 도가 지나치지 않도록 잘 철저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보면 휴식도 두 종류의 휴식이 있는데 실컷 놀다가 지쳐서 휴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을 열심히 하다 지쳐서 휴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휴식이지만 그 의미와 가치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하다가 휴식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휴식이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일주일을 살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는 똑같은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주일을 위해서 일주일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엿새를 위해서 하루를 쉬는 사람들. 의미가 달라요. 우리는 주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엿새를 위해서 주일 하루를 쉬는 사람들.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예배함으로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은혜를 덧입으면서 쉼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신령한 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안중에도 없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세상에 푹 빠져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다닌다고 한다면 그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사탄 마귀와 코주가 맞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들의 꼬임에 빠져서 모든 것이 피곤하고 지쳐서 사는 그런 삶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일도 지치고 쉼도 지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열심히 돌아다니는 겁니다. 왜? 가치 창출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위해서, 쉼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쉴 때 그 쉼의 가치가 아주 폭넓게 침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치 창출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었어요. 그 복을 어떻게 감당하는 겁니까?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을 찾아서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어진 복도 못 누리고 지질이 궁상맞게 살다가 무너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찾기 위해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고 열심을 내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미 내가 너에게 복을 다 주었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늘 도전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는 이제 두루 다니면서 제일 먼저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가르치셨다고 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로서의 그런 직임을 최대한으로 하셨습니다. 12제자를 가르치셨어요. 70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산에서 들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의 가치를 위해서 수많은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배움이 없었던 저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산으로 불러서 특별 집회를 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7장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으로 그들에게 천국 백성,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의 윤리와 도덕과 교훈을 쫙 펼치셨어요. 가르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 전승을 따라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세 가지를 세우죠.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을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전승은 바로 뭐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마을 한가운데 하나님 앞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세우고, 오른편에 교회를, 학교를 세우고, 왼편에 병원을 세워요. 저 구라파를 가보면 웬만한 도시마다 전부가 다 중앙 광장에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그런 그 공유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사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1884년 부활절 아침 인천항에 도착한 언더우드와 아펜셀라 두 선교사는 역시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1884년에 부활절날 입교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다음해부터 터를 잡고 그 다음해부터 아이들을 불러다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1887년도에 아펜셀라 선교사는 당시 베레 학당 학생들 한 사람과 관리인, 집사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가르치자 했습니다. 새로운 신문명을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고 새로운 여러 가지 모든 기술들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쳤고 또 이후 아울러서 함께 들어온 의술을 가지고 그들을 치유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1888년 이화 학당에서는 처음으로 주일학교를 열었습니다. 12명의 처자들과 3명의 부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교사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하고 교재를 만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교회의 교육 선교는 도시마다 마을마다 기독교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저 남쪽 서해바다 쪽 목포에는 정묘학교, 광주에는 수피아 여고, 순천에는 매산학교, 전주에는 신흥기전학교, 대구에는 계명 심유학교, 대전에는 한남대학교, 평양에는 숭실과 서울 연세와 이해학교 등 수많은 이런 그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구석구석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당시 사립학교 90%가 바로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기독교 학교로 세워지게 했습니다. 기독교 학교는 교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졌어요. 기독교인들의 윤리와 도덕과 그들의 가치 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무지한 자들을 깨우쳐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이 땅에서 서로 붙들고 세워주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인재 양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가르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학교들은 그 정체성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너무나도 많은 대학들이 일반 대학들을 다 따라가는데 정신이 없어서 말았습니다. 이미 일반 대학과 다 돼버리고 말았어요. 세속화 대학이 다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신학교 주처들도 이 세속화 되어가는 신학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자신들도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행정당국들도 기독교 학교가 정체성을 버리고 세속화되도록 계속해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를 가르칠 수 없고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면 그건 진정한 기독교 학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기는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또다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라도 변화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우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변화시킬 때는 그만한 대가를 또 치러야 돼요. 그만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깨워서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면서 개혁을 한다고 한다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같이 창출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인성교육과 인격교육의 공황기를 맞고 있어요. 학교는 뭡니까? 단지 그냥 내가 어떤 레벨 어떤 학교를 나왔다고 하는 것에만 그런 것을만 만족하고 있어요. 성적 매기는 데만 만족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람이 되라, 바로 살라, 지역사회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 이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는 단지 뭐냐? 내 어떤 그 레벨을 쌓기 위한 것, 어떤 그
그런 그 수준에만 이르도록 하는 것이지 진정 인격자와 그 인성 높고 덕성 높은 그런 사람들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실력은 어디서 사느냐? 학원 가서 실력 쌓아요. 정보는 어디서 얻느냐? 컴퓨터에서 얻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도청에서 그 세미나가 있어서 갔더니 거기 강사가 목사님들한테 1년에 책 3권 이상 읽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없어요. 1년에 책 3권도 안 읽어요. 3권도. 그러니 강단이 다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 읽는지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책을 읽어서 얻는 지식과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1시간 아니면 다 얻을 수 있으니까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는 밝지만 생각을 하거나 느끼거나 감동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마르고 인격이 거칠어지고 그래서 인격의 도장인 그곳에 늘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거칠어지고 매몰아지는 거예요. 존경을 받던 스승들도 돈을 받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구실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똑똑하고 정말 잘 나가죠. 요즘 젊은이들은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게 말하면 인간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미가 없어요. 하루 종일 기계와 대화하고 기계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아는 건 많아요. 정보는 없네요. 온 세상을 그냥 1시간, 3시간 다 들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미가 떨어져요. 인격이 부족해집니다. 조금만 자기 마음이 안 맞고 자기 의견만 앉으면 금방 또 막 대꾸합니다. 대듭니다. 교육은 선생님을 두려워할 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국가 시민은 나라 법이 무서울 때 국가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외가 다 사라졌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저 교회는 뭐 내가 신앙생활 할 거 없을까?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나라도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랬는데 지금 뭐 선생님 알기를 뭐 개떡으로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맨날 기계와 대화하고 기계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아는 건 많아요. 정보 능력은 똑똑해요. 그런데 인간미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뭐냐? 얼굴과 얼굴 대학입니다. 예수님의 교육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였습니다. 사상 교육을 참 교육이라고 하지만 그 사상 교육은 오히려 사람을 한쪽으로 병들어가게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분열되어 있습니까? 극좌는 좌측은 너무로 자라가고 우는 너무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중용할 수 있는 그런 도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참 교육은 핵심이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구원하는 겁니다. 인격체 안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부대교회 가서 내가 그런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온전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은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생명이 뭡니까?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죽은 거는 흉측한 거예요. 혐오스러운 거예요. 냉정하고 부패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건강하려면 living soul, 살아있는 영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져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건강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밝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그의 심령 속에 천국 복음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참 교육이에요.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내 영원한 삶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교회 교육은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교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주어져 있어요. 교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훈련된 종을 세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도록 그렇게 각별히 훈련시켜서 각 교회마다 세우신 거예요.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작으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성도들, 12명의 성도들만 앉혀서 설교를 해서도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랬어요. 내게 12명에만 변화된 사람을 주면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많은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크고 웅장한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 교육 현장에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참다운 복음의 교훈을 우리가 전해주고 있느냐,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신 게 뭐냐?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르치시는 것.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랬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사람들은 70년 동안 전 세계 인류에게 공산 이론을 전파하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기독교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한 사람보다 70년 동안 공산주의 이론을 배우고 전도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전 세계에 천천히 그냥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면서 왔는데, 공산주의는 1917년도 그 이론을 실천하기 시작해서 1990년도에까지 약 70년까지 이뤘지만은 그 짧은 70년 동안 전 세계의 약 3분의 1 정도가 다 공산주의로 시끄럽게 물이 들어섰어요. 그러나 공산주의 이론이 허구라는 사실이 그들이 만든 그들 장본인들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게 맙니다. 1917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고 해서 종주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17개 모든 나라들이 함께해서 공산주의 이론을 한번 실현해 보았어요. 그러나 실험 결과가 드러났고 공산주의 이론 토대 위에 세웠던 모든 나라들이 이건 아니다, 스스로 다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러시아도 무너져서 전부가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진리를 전하고 예수를 정하는 기독교는 세계 어느 나라에 들어가든지 사멸하거나 무너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박해 때문에 지하로 숨어 들어가긴 했지만 그 지하로 숨어 들어간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다시금 살아나고 꽃이 피고 문화를 창출하고 도시를 만들고 온 세계 사람들이 무지에서 깨어나고 무식에서 탈출하는 영원한 천국을 볼 줄 아는 영적 변화를 갖게 된 거예요. 로마는 초기 300년 동안 황제들마다 경제하듯이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런 황제들에 의해서 결국 기독교가 공인되고 기독교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기독교의 방식대로 가르치고 그들의 방식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기독교인들의 방식대로 치유하는 역사를 했더니 로마가 살아서 1000년의 역사를 지켜오게 된 거예요. 일본은 36년 동안 한국교회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종들을 다 징발해다가 녹여서 무기로 만들고, 심지어는 수원에 있는 제한리교회를 통째로 불태우고 성경 찬송가를 전부 다 먹칠했지만은, 그러나 한국교회는 더 강한 교회로 더 강한 역사를 일으키면서 오늘날 세계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경제대국, 군사강국, 이런 나라로 우리가 세우신 겁니다. 중국 문화혁명 당시 교회를 없애고 지도자들을 전부 다 숙청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문화혁명 당시 빼앗겼던 교회들이 요즘 다시 생활하고 있으며 교회를 신축하는 분들이 일어납니다. 여행 자유화로 인하고 시장 경제 체력이 들어오면서 복음도 함께 들어와서 곳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는 무리들이 그룹을 지어가면서 이렇게 많아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저 북한 역시 반세기 동안 교회를 없애고 지도자 얼마나 많이 숙청했습니까만은 교회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진리와 생명과 영생을 전하기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지금도 살아서 지혜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스스로 문을 닫고 마는 겁니다. 누가 문을 닫아서 문을 닫으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스스로 문을 닫고 마는 거예요. 우리보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저 유럽 불합파 교회들은 교만에 빠져서 전하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로 문이 다 닫혀져버리고 말았어요. 교회 문만 닫힌 게 아닙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민족들은 민족을 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국가 문도 닫아버립니다. 기업도 회사도 다 문을 닫을 수 있고 교회도 학교도 병원도 다 문을 닫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게으르고 나태하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지가 알아서 스스로 다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도해 가시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은 스스로 도태시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에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리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가라사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이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는 거예요. 주님이 닫는데 내 힘으로 열려고 열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열리고 닫힐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가르침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또 깨어 전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땅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가르침을 또 전함을 우리가 실천해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고치셨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9장을 살펴보면 1절부터 시작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혈류증 환자를 고치시고 맹인을 고치시고 농아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치유의 역사.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24절을 보니까 앓는 자 곧 각생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저희들 다 고치셨다. 35절에도 보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소문이 퍼지자 갈릴리와 두로와 모든 곳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오더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뭐라고 그러죠?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최첨단 과학의 시대, AI 시대라고 그러죠. 인공지능 시대, 로봇의 시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다 고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인간이 손을 못 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인간이 손을 대어서 다 고치면 또 우리가 모르는 또 뭔가가 생겨서 우리를 또 혼란에 오게 합니다. 지난 우리는 3년 동안 세계적 유행병이었던 전염병이었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버금가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의 영역에 도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과학을 발명해서 다 퇴치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최첨단 과학과 의학과 이런 것들을 인하여서 모든 것이 치유되었지만 아직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거기에다 귀신 들린 것까지 다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의술은 아직 없어요. 최근에 지난 10년, 20년 동안 의학이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이제는 암은 병도 아니에요. 암은 병도 아닙니다. 저는 이미 2014년 8월 14일 대수술을 받고 5년을 경과해서 아직도 지금 큰 소리 치고 건강하게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동물들 시험을 통해서 인체 시험을 거쳐서 참 이렇게 사람들을 지금 살리는 일들이 있어요. 인간의 수명을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은요, 기본이 120세랍니다. 기본이 120세. 그 아이가 120년 살고 나면 어떻게 발전돼서 더 생명을 연장할지 몰라요. 옛날 같았으면 60만 한갑만 지나도 동네 잔치를 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크게 열렸습니까? 제가 여기 처음에 오니까 94년도에 왔는데 요 밑에 할머니 60세 됐다고 잔치를 불렸는데 그냥 비닐하우스 전체를 덮고 거기다가 그냥 프레가도 걸고 마을 잔치를 열고 지나가서 다 불러다가 다 식사 드렸어요. 지금 60 한갑 잔치 한다고 그러면 욕먹어요. 그렇죠? 무슨 애들이 잔치를 하느냐. 한 80은 돼야 좀 살았나 보다. 1년에 2개월씩 우리 인간의 수명이 2개월, 2달씩 늘어난답니다. 의료보험, 건강보험인가요? 노령보험. 60세에 맞춰서 보험 주었는데, 연금보험 주었는데, 60세, 그때는 60세 은퇴하고 한 70까지 살다가 70만 살면 한 10년 받다가 다 돌아가실 줄 알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 웬걸? 80이라도 90이라도 돌아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연금이 바닥이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5년에 1년씩 늙고서 지금 연금보험을 늘리고 있죠.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60세부터 받았어요. 아직 마지막으로.
근데 지금 65세 돼야 주지 않습니까? 앞으로 5년 더 있으면 70세에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과학과 의학과 기술들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불치병들이 또 생기고 있는 거예요. 항생제의 개발로 수많은 병을 고쳤지만은 그러나 항생제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또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막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렇게 2년 동안, 3년 동안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약 한 1,200만 명이 돌아가셨다는가?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과 당시의 차이를 살펴본다면 의학이 발달해도 웬만한 질병은 지금 이제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병원도 의사도 의학도 손met대는 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때 그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창출되고 있는 거예요. 1년밖에 못 산다고 그러고 5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지만 그 시간을 넘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말씀은 힘차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병을 다 고쳤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회복되었고 구원을 받았노라. 문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났는가 아닌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9장을 보세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인생의 절반에 지금 빠져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 변화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진실로 믿느냐? 진실로 내 절박함으로 나는 필요로 하느냐? 여기에 관계가 성립된다고 하는 겁니다. 남녀가 결혼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서로 숨김없이 감춤없이 진실로 말하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보여줄 수 없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다 줄 수 있다. 이런 진실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숨기거나 갇힌 것이 없이 드러나면 결국 관계가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만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이 내 삶 속에 늘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묘미이고 귀한 가치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떠들어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올바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장에 보게 되면 그 5장까지 보게 되면 평균 연령이 1000살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녹은 360년 살다 하늘나라로 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돈독하니까 이 땅에서도 좋지만 내가 있는 곳은 더 좋단다. 내와 같이 살자. 하나님은 그대로 데려가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지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조그마한 가십을 하나 적었는데 거기 제가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니까 2005년 2월자 미국 더 타임즈를 통해서 기록된 그 예화문이 있어서 내가 하나 옮겨 적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이 그 부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예가 아주 극히 드물다고 한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인 JP 모건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세계 최고의 부자들 가운데 그 부와 지위를 계속 유지한 사람들은 5명당 1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부패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첫째로 과도한 소비 생활이라는 겁니다. 과도한 소비 생활. 처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절제하며 잘 나가며 살았던 생활들이 풍족해지니까 과도한 소비 생활로 인하여서 3대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들의 변덕스러운 일로 인하여서 그리고 또한 과중한 세금 때문에 없이 살 때는 세금 없이 살았는데 좀 가지니까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자로 뽑힌 400명 중에 145명은 일찍 죽었고 200명은 잘못된 투자로 불을 잃었고 겨우 50명 정도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결국 3대를 이어가지 못했다. 이런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인기도 중요하고 명성도 중요하고 영광도 중요하고 권력도 다 중요해요. 그 얻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밤잠 자지 않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공부하고 애쓰는 건 아닙니까? 그거 얻기 위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얻는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얻는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얻는 것을 잊지 않으려면 과도한 소비 생활에 빠지면 안 돼.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뭐냐? 절제. 절제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금식입니다. 금식은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것들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46번째 대통령인데 미국에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건전한 인기와 품위를 유지했던 대통령들을 뽑아봤더니 지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이 가장 건전한 인기와 품위를 유지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끝난 후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나왔어요.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못 났는데 끝나고 나서 그의 삶이 더 가치 있고 더 인기 있고 더 품위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는 대통령에서 물러난 이후에 오히려 분쟁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서로를 이렇게 더 화해를 시키고 또한 사랑의 집짓기 운동, 소위 그걸 헤비타트라고 하는데 앞장서서 직접 못주머니를 차고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봉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종전에 그런 대통령으로서 재임 때보다는 오히려 퇴임 후에 더 많은 존경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고 인기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힌트는 간단해요. 대통령이 전에도 대통령 시절에도 그는 주일학교 선생이었습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가 살고 있는 그 고향과 그가 직무를 담당하는 워싱턴과는 아주 상당히 먼 거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토요일날만 되면 비행기를 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주일을 지키고 주일이 끝나면 다시 비행기를 타고 직무실로 왔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맡은 주일학교 반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임기 기간도 주일을 한 번도 범하지 않고 그 주일날 그는 대통령의 직을 자꾸 내려놓고 주일학교 반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복 주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의 한 페이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쫙 펼쳐놓고 있습니다. 다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일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었고 구원을 얻었고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사람뿐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국가, 예수를 모신 공동체, 예수님이 있는 가정 모두가 다 행복하고 번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반기독교적인 집단 국가나 그런 정권이나 그런 단체들은 하나님의 문을 닫는 겁니다. 그들이 활동하는 건 반짝하고 잘 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관계없으니까 다 문을 닫아서 당대로 다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세계 역사의 교훈이며 증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더욱더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모시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이 없는 이 시대에 최고의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해 세 번째 주일 우리가 주어진 대로 스승의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진정한 스승은 누구였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저희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자리 환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1 사업이었던 이 가르치시는 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은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으로 전진해 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최고의 스승으로 깨닫고 그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우리의 최고의 스승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